할렐루야. 삶으로 드리는 1000번째 705번째 계시록 제45강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버가모라는 헬라어 페르가모스는 망대를 뜻하는 페르고스와 혼인을 뜻하는 가모스를 합해져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를 보면서 첫째, 아테네와 제우스의 망대와 둘째, 그리스도교와 이교의 혼인을 생각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가 순교했다는 자랑도 있지만 일부 성도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름으로 세속화될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버가모는 베르가마가 오늘 지명입니다. 오늘날 구도시에서 신도시가 생기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같은 지역이라면 구도시를 감싸 안으면서 신도시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버가모는 당시에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고, 아테네 신전이 있었고, 아스크레피온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전이 있었는데 가장 큰 신전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탄의 권자, 너무 높아서 밑에서부터 쳐다보니까 저것은 사탄의 자리구나, 사탄의 권자구나 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베르가마는 밑에 도시이고 여기는 높은 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높은 산, 높은 도시를 이 사람들은 아크로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버가모는 이 아크로폴리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가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여행사들이 이것을 가지고 속입니다. 소아시아 7개를 다 간다고 합니다. 버가모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왜 안 가요?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아크로폴리스인데 버가모 간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크로폴리스 간다는 이야기는 없잖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름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버가모는 가지만 여행사 계획 속에 아크로폴리스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우스운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버가모 지역에 가서 아크로폴리스를 안 보면 볼 게 없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아크로폴리스를 꼭 한번 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곳에 가야만 제우스 신전도 보고 또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합니다. 안디바의 뜻이 반대자입니다. 당시 제우스 신전 그곳에 숭배를 해야 합니다. 근데 안디바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고는 누구도 숭배를 못한다. 당시 안디바는 도서관장이었습니다. 그 안디바가 속했던 도서관 관장이었는데 도서관에 책이 20만 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같이 컴퓨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데 사람이 일일이 20만 권을 분류를 해서 어느 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훤히 꿰뚫어 아는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그러니까 꽤 똑똑하고 훌륭한 재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분이죠.
그런 인물을 죽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안디바가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택합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대형 사건이었으면 성경에 기록까지 되어 있습니다. 안디바, 반대자. 나는 주님 아니고는 절하지 못한다. 신전에 절하지 않는다. 안디바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또 타협을 한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타협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타협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순교자가 한 사람은 나오기는 했지만 제우스 신전도 거기 있고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신전도 있을 정도로 우상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강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 인구가 15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머나가 400만 명인데 반해서 15만이니까 아주 작은 숫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버가모 이야기 첫 번째. 버가모는 서방에서 북방 96km 지점에 위치한 내륙 도시입니다. 이곳은 아시아 지방의 중심지였고 황제 숭배가 철저히 장려되던 곳이었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에베소, 그 다음에 사대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입니다. 이 지역이 버가모이죠. 이렇게 그 내륙에 속해 있는 도시이면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 굉장히 신전들이 많이 모여있는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제우스 신전을 사단의 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근거하면 말씀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6절에도 내 입에 검이라 하여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을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아 무엇인가를 자르려고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계속 이중 생활을 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면 잘라버리겠다는 거죠. 예. 오늘날도 우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주일날은 교인이고 평일날은 세상 사람이고 똑같이 살으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니까 이중생활을 하는 거죠. 자,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은 세 번째, 서머나 교회 상황과는 반대 상황입니다. 서머나 교회 상황은 이 교회를 세상 밖으로 끌어나가려는 듯이 보이지만 이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과 자칭 유대인의 회방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인 고난을 당해서 환난과 궁핍을 당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겼다는 거죠. 주일에는 교인이고 평일에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통하여서
세상 문화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금 가끔 문제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초 문제입니다.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 않기로 했으면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일날은 안 해요. 그런데 평일날은 해요. 그건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섬기는 것이죠. 이게 이중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속간에서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혓바닥을 잘리겠다는 게 아니고 조직에서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자, 버가모 하면 이름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높여졌다, 망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높은 곳에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망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혼인하는 곳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교인들이 이교도인들과 혼인을 하는 것을 용납을 했다는 겁니다. 용납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교도인들하고 혼인을 하다 보니까 이교도 우상 숭배를 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앙의 정절을 잃어버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뭡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소개되는 발람에 대해서 나오죠. 발람이 하나님 때문에 도저히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옥에게 돈은 받았고, 이거 도저히 뭐 달리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슬며시 흘러준 말이 여자들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쁘거든요. 제가 가서 봐도 예쁘더라니까요. 중동 여자들이 예뻐요. 그 까만 것을 뒤집어 써서 눈만 보이지만 예쁩니다. 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혹해가지고 그리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전쟁으로만 망가뜨리는 것도 있고 또 한 나라를 망가뜨리는데 종교적으로 망가뜨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할 방법이 없으니까 미인계를 써라. 여자를 이용하면 된다.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냥 다 얼씨구나 하고 우상 섬기는 신전으로 간 거죠.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에 가면은 이방 사제들을 놔두고 예쁜 여자들을 사제로 놔두고 이 공식적인 매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 다 가가지고 매춘 행위에 빠져가지고 또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돼서 한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로마는 버가모에 가이사 신을 섬기기 위한 신당을 세우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가 주이시다라고 부르짖어라 강요를 했다 이 말입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중 안디바 같은 사람들은 철저히 죽어도 못한다. 그래서 순교 당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천황 숭배를 강요할 때 한국 교회들이 순교를 각오하고 안 한 교단도 있지만 천황 숭배는 신이 아니고 정치적인 거니까 해도 된다. 우리가 다 죽을 거냐? 그러니 이 형식적으로 라도
하고 교회를 지키자. 이렇게 해서 받아들인 교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후일의 역사가 한 번은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지금 뭐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역사 평가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 칭찬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릴 때 묵도를 하는데 이 묵도가 사실상 어디 성경적으로 어디서부터 예전에서 들어왔는지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부 설입니다. 일부 설에 의하면 일본 천황한테 절은 못하고 일본 순사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서 있고 그러니까 묵도합시다 해가지고 잠시 묵도하고 예배를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교회에서 묵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 왜? 그 근거가 없으니까. 그것이 만약에 천황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안 하는 그런 교회들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묵도를 예배에 있어서 묵도를 잠시 침묵함으로써 이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묵도를 사용하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듯 상관이 없겠죠. 자, 어쨌든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버가모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또 있습니다. 칭찬은 우상의 지역에서 어찌됐건 예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안디바 같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가 순교를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100%다 세상과 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부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우상의 지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칭찬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책망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발람의 교훈은 뭐예요? 이교도 여자들과 혼음하도록 부추기는 하는 것을 발람의 교훈이라고 그러고 또 그들과 결혼해도 무방하다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 그런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얘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은 이 니골라당은 부도덕하게 사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몸은 약하고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불필요성을 얘기합니다. 한번 죄사함을 받고 나면 다시 반복된 죄에서도 자유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죄사함 받으면 지금 개판으로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니골라당이에요. 지금까지 니골라당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자, 어찌됐건 그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에 주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 요구한 건 뭐예요? 너희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 양날의 검을 가진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잘라내겠다는 겁니다. 잘라내겠다. 회개해라. 그리고 뭘 회개해라? 발람의 교훈을 지킨 것,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거, 이거 회개해라.
죄와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꿔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살면 우상 숭배해야 되죠. 또 이 유혹 가운데 하나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이 뒤로 전부 다 시장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고기를 우리가 산 것을 사다가 먹을 때는 1,000원이면 10만 원이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 나오는 것은 3만 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싸니까 그거 사 먹고 싶은 유혹을 느끼죠. 예? 그걸 사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사 먹지 말라는 거. 우상에게 드려진 거 왜 먹냐 그 말입니다. 응?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해라 그 말입니다. 회개해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했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하나님의 만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먹이셨던 게 만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어라 그 말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런 더러운 거 먹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먹고 또 그걸 줄 것이고 만나를 줄 것이고 또 흰 돌에 이름을 새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자란 어떤 자를 말하는 것일까? 이기는 자란 그리스도께서 지적하신 두 가지 내용,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스스로 잘라내면 주님이 잘라내지 않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직접 잘라낸 자가 이기는 자죠.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만나, 하나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을 주신다. 감추었던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인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흰돌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2장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약속은 당시 버가모 교회에도 해당하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정말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일만 신자, 평일날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건 빛이 안 되잖아요. 평일에도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어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잘라내시고 그리고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으로 살면 하늘의 만나를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게 되고 절대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 이름을 하나님이 새겨주신다고. 승리자의 이름으로 새겨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지만 안디바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순교의 각오를 하고 순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시고 잘라내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짝하여 살던 이중적인 생활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